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금 이제 또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였고 또 돌아오는 한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오늘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 마지막 주에 한번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이번 달 마지막 주에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장 말씀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조금 양이 길었죠. 봉독하는 말씀 중에서 좀 길었던 것 같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다 읽었을 때 혹시 어떤 이미지가 남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주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힘이 있는 그런 말씀 구절인 것 같았는지 아니면 뭔가 좀 어둡고 어떤 면에서 조금 슬픈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였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것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몇 분이 끄덕거려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대답을 대신한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 말씀은 고난과 희생에 대한 이런 단어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다양한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보다는 1절부터 12절까지 이 1절은 어떤 내용이고 2절은 어떤 내용이고 3절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아주 자세한 일은 아니지만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하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왠지 저도 이게 고난 주일이고 하니까 말씀이 이게 좀 가라앉고 목소리가 차분해지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 말씀 전할 때랑 또 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이 말씀을 접해본 분들은 조금 감을 잡으시겠지만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한 종은 예수님을 이제 의미하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고맙구나 이런 거 외에는 조금 많이 적용하기가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이런 길을 이런 은혜의 길을 이런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쵸? 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이 종의 길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3절까지는 고난받는 이 종의 모습이 나와요. 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사하게 이 여호와의 종이 귀하게 존귀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면서 읽으셔도 좋겠고요.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딸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제가 이거를 노트북을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제가 노트북 위에다 설교를 올려놓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뒤에서 눌러준 것 같습니다. 1절을 읽으니까 그치 유성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노는 순간 이게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랬고요.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말하거든요. 그런 능력과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게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 같이 나왔네요. 예,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한 순이라는 것은 그 여린 나무라든가 여린 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연한 순, 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아주 이렇게 생생한 어떤 느낌은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이제 자연이나 이제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면 이런 것들이 더 그냥 바로 이제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린 나무나 이런 거 같고 마른 땅에 있는 뿌리나 여기는 이제 줄기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메마른 땅에 있다는 거, 식물이. 이런 소리만 나가지고 제가 대답을 그냥 이게 조그맣게 하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메마른 땅에서 이 뿌리와 줄기가 있고 그리고 순인데 연한 순, 여린 나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힘이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이어서 나오는 것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흠모한다는 건 되게 좋게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목할 만한 모습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고 이 상황 자체도 조금 척박하고 이렇게 아주 풍요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거죠. 그는 여호와의 종은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뜻 이렇게 보기에는 좀 이렇게 가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PPT 보여주시거나 우리가 영화도 보고 그러면 예수님이 막 키도 크시고 금발에다가 막 되게 멋있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때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도 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이제 가는 길을 보면 예수님은 되게 사실은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화려한 길을 가셨던 건 아닌 것 같은 그쵸?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먼저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면 3절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간구를 겪고 질고를 안다. 이건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의 길이라는 게 참 어려운 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이때 뭐냐면 뭐 예전에 보면 뭐 나병이나 이런 데 걸리면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기도 싫잖아요. 얼굴을 돌린다던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혹은 뭐 끔찍하거나 뭐 볼만한 게 없을 때도 우리가 뭐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로 오신 이 분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기에도 볼품없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실제로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어쩌면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구나. 막 너무 대단한데? 존중해. 이럴까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막 이렇게 온라인이나 SNS 이런 데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조금 인정을 좀 안 해주는 분위기가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게 많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조금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 세대에서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솔직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아니, 저도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라는 게, 그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게 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 그는, 이 종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았고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당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구나. 슬픔을 대신 당하고 고통도 대신 당했구나. 아픔도 대신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그러니까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까 주일학교 설교 때 보니까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당연히 그러니까 인과응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니까 그 길을 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뒤에 5절에도 보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경에서도 이렇게 인물들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잘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 모르는 거죠. 우리 6절도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전반 6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다. 혹시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뭐 양을 키우거나 이런 건 많지 않잖아요. 양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시나요? 그렇죠. 양은 근데 앞을 잘 보나요? 아니면 잘 못 보나요? 그냥 잘 모르죠. 그냥 앞에 그렇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양이 앞에 있는 양만 졸졸졸 따라간다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 보니까 양 털 깎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개든 이렇게 앞에 가면 양이 그냥 졸졸졸 따라간대요. 예. 그래가지고 갈 때도 털 깎을 때도 이렇게 문만 이렇게 탁 치면 이렇게 양이 이렇게 계속 오다가 그냥 옆으로 툭 이렇게 계속 졸졸 따라가고 반항도 안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렇게 죽으러 갈 때도 털 깎으러 갈 때나 잡으러 갈 때도 그냥 이렇게 졸졸졸 따라가기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도 잘 못 보고. 근데 우리가 누구 같다고 얘기하냐면 양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앞에 사리 분별도 못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모르고 뜻도 모르고 예수님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관없이 내 뜻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실패도 하고 내가 또 욕심이 있거나 마음에 생각하는 게 있으면 또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점점점 나이를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하거나 할 때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거의 다 경험을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 경험하지 않고 깨닫고 다 이해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다. 근데 그런 양들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면 어떻게 가시는지 7절에서 나오는데요. 7절 우리가 읽으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양은 이렇게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가는 성향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러 가도 도살장에 가도 그냥 가요. 네. 그리고 별로 발버둥도 치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털을 깎을 때도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을 때 예수님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미 다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예수님도 다 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제시하는 거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데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내가 참고 있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엎어도 몇 번을 엎었을 텐데 이렇게 참지 않았을 텐데 근데 주변에서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걸 알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예수의 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너무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계속 참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더 핍박하는 것 같고 인정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하고 싶잖아요. 내가 성질이 없어서 나도 왕년에는 내가 더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희생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희생하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셨는지 감사한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꼭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 내가 희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옆에다 두시고 그 상황들을 나에게 때때로 두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지 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년들 중에서도 더 이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청년이 지금 또 주보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면 또 상처가 되니까. 네. 하여튼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학생 때는 또 공부하느라고 그 고통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어렸을 때는 또 부모님
또 이렇게 싸우면서 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나이가 더 들어서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세대별로 괴로움이 없지는 않죠. 어떠세요? 여기 제일 이제 목사님 부모님께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뭐 물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다 익숙해지시는 것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기만 하고 어려움은 하나도 없고 그런 시절이 있던가요? 있지. 있으세요? 진짜 이거는 그쵸? 이건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조금 될만 하면 또 힘들고, 조금 넘어갔다 싶으면, 그리고 좀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앙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까지 그냥 갈 수 있을까? 양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아무 그냥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는데 그 세대 중에,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러니까 그가 죽는 거는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절에서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건데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체포돼서 사형 판결을 받고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구절에 보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강포를 행했다는 건 이렇게 폭력적으로 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심지어는 죽을 때조차도 어떻게 죽었냐면 악인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한 불명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살인자와 같이 진짜 완전히 중한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진짜 모욕을 당하면서 불명예를 당하면서 그렇게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저항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죽으셨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앙을 가지고 그 모습을 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막 심장이 터지고 뭐 억울하고 막 그럴 노릇이었겠죠. 그래서 막 그때 뭐 성경에서는 뭐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막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그 상황에서 있었던 것이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겠죠. 그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0절, 11절,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잘 따라오셨습니다. 9절까지 하고 이제 3절이 남았는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황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0절부터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는 그 종을 상함을 받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는 건데 그 속죄 제물이라는 거는 희생의 제물이에요. 죄를 속하는 건데요. 속건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배상을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배상을 한다는 건 뭐죠? 물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물어내시죠? 예수님이 뭐 누구한테 뭐 피해를 끼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물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준 거잖아요. 배상한 거잖아요. 네.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씨를 보게 된다는 건 이제 자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자손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대신 갚아주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희생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열매가 우리잖아요. 맞죠? 맞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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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잘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인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누구를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종,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네, 제 딸만 셋인데요.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뒤에 들리려나 모르겠네요. 안 들리지? 너네 다른 짓 하고 있지 지금? 그 방 안에서 그냥 놀고 있겠지?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애들한테 충분히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 마음에 그런 좀 안타까움 같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렇게 본을 보였어야 하는 걸까? 조금 너무 내가 자유롭게 좀 했을까? 이런 마음이 좀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성격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알아서 하는,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뭐 공부도 자유롭게 하고,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조금 고민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요즘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어른들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명절 때나 가서 인사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이제 어른들을 마주치면, 예전에 보면 애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네.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그러면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한테는 인사 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애들 보면 항상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보면 어떠세요? 뭐 마찬가지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조그만 애를 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귀엽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시잖아요. 예쁘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혼냈거든요. 야, 너는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안 돼. 너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도 똑바로 못하지만.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느 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 교회 와서도 하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 거기에서는 어린이들이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제가 잘 본 적도 없고 잘 모르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이 말은 하면 제가 저희 애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여기서는 보면서 내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들이 근데 여기 오면은 거의 어른들이잖아요. 그쵸? 그 혜림이하고 저희 애들 말고는 초등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다 인사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지금 한 20번 인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도 하고 애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뭐 밖에서 막 엄청 뛰놀지도 않고 뭐 명절에 어른들이 막 엄청 많지도 않고 주변에 막 어른들 많이 접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되게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른을 대한다는 걸 되게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인사를 딱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1,000원짜리 하나를 받는데 100원짜리 하나를 받는 건데 이렇게 쑥스러워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이런 건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좀 할 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사실은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신앙적인 것도,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니까 그런 것도 다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길을 진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면, 신앙의 길이라고 하면, 순종의 길이라고 하면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도 아니에요. 그 뭐 200점, 300점을 더 줘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길을 가신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때 예수님 가신 대로만 가면 되는 거죠. 누구랑 싸울 일이 있어? 희생해, 용서해, 기도해, 순종해, 이러면 100점이죠.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의 날이 길 것이고, 그러면서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1절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신 것이다 라는 거죠. 12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내가 그에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은 거죠. 그래서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는 건 우리를 그 믿음 가운데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품이라고 하지만 전리품을 갖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 영혼, 자기 생명을 버려서 범죄자같이 멸시를 받았고, 그러면서도 그가 범죄자 같은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죄를 담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사람들 같고 거짓말하고 욕심 때문에 정말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얄미워서 진짜 전도하기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옆에 붙여주신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 나에게 나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걸음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이제 주중에는 이렇게 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수험생들도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수험생 중에서 결과를 내는 수험생이 어떤 수험생이냐면
똑똑한 수험생은 잘하죠. 네. 그리고 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수준보다도 그래도 반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게 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게 이제 가능성이 점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 하면 정해진 분량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결과를 내는 거라는 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나고 나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보면 결과를 아는 거죠. 그런데 꾸준히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가다 보면 어느새 지나고 났을 때 내가 한 걸음 앞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뭐 단숨에 보이지 않잖아요. 막 오늘 열심히 기도했다고 내일 막 내가 막 인격이 막 진짜 성품이 막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과거를 보시면 알잖아요. 과거의 나를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도 안 바뀌셨나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쵸? 은혜가 있잖아요. 사실은. 옛날로 돌아가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나왔을 뿐인데 나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뿐인데 나는 그래도 힘들어도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인데 기도했을 뿐인데 그래도 주여 주여 했을 뿐인데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또 한 걸음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이 아닐까. 한 번에 되는 거는 없잖아요. 깊이가 있고 무겁고 이렇게 어떤 게 그런 것일수록 우리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값진 것은 공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녀니까 우리를 그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막 이렇게 막 고생만 하다가 그냥 너 끝나버려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니까, 존귀하게 하시려는 거니까, 영광의 면류관 얻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가 잠깐 이제 쉬었다 갈 수도 있어요. 잠깐 이렇게 걷다 보면 무릎이 아프면 잠깐 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쩔뚝쩔뚝 하면서라도.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외로워요. 가야 되는데 혼자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또 기도하면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 안 할 때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더 잘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